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은 분들은 이 여름 수련회에 대한 추억들이 참으로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여름 수련회 때 이 조별 활동했던 생각이 납니다. 조별로 모였어요.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도 조별로 식사도 하고, 때론 조별로 이렇게 선곡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조별로 모였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조상을 누구로 할 건가, 이 조상을 세운 일이에요. 그리고는 이 조 이름을 그냥 1조, 2조 이렇게 부르기가 좀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폼나게 이 조 이름을 붙이는, 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로 이 12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조 이름을 많이 정했는데요. 그때에 가장 인기가 없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힌트를 드린다면은 의심 많은 제자였죠. 누구였습니까? 도마. 우리 조는 도마조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조는 한 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마보다도 더 인기가 없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아니, 인기는 고사하고 온 조원들이 아유, 그 제자 이름도 듣기 싫어요 하고 혐오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라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까지 이 유다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었고, 따라서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유대인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그렇게 유별나게 좋아했는지는 이유를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방금 낳은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정한 겁니다. 결국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름도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을 텐데, 찬양,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뿐만 아니라 창세기 44장에 보면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가 누군가요? 베냐민 아닙니까? 근데 이 베냐민이 요셉의 이 은잔을 훔쳤다라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아주 곤란한 자리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종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다른 형들은 전부 다 눈을 멀뚱 뜨고 이거 왜 하노 이거 하면서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그때에 유다가 나서서 저 동생을 풀어주라고, 대신 내가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희생정신을 발휘했던 아주 멋진 형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다 놓고는요,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과 동시에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유다에게는요, 아주 놀라운, 다른 형제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죠?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려도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예언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 큰 인물이 나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장군 정도가 아니라요, 어떤 인물이냐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날 것이다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이 유다 지파의 소속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즉위함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다윗의 왕조는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지파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심으로 완전히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름을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이름 뜻도 좋고
또 모든 면에서 축복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아이를 낳으면 유다라고 붙였던 것이죠. 실제로 그 성경이나 또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 신구약 중간 시기에 이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마카비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실제로는 유다였고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유다가 있었죠. 그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나오는 유다서를 기록했던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 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이 12제자 가운데서 유다라는 이름이 가진 사람이 2명이나 있는 것을 볼 때 그때 당시에 유다가 얼마나 흔해 빠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요, 이 두 사람의 유다, 이 동명이인에 대해서 기록할 때 구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무슨 A 집사님, 똑같은 이름의 B 집사님, 뭐 이렇게 C 집사님, 이렇게 A, B, C로 구분을 하듯이 성경 기자들도 구분할 때 먼저 이 출신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신데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던 것처럼 이 가롯이라는 이 유대 땅에 있어서 제일 남쪽 지역에 속한 이 가롯 출신의 유다에 대해서는 가롯 유다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나머지 또 한 명의 유다는 가롯인 아닌 유다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서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은 유다라는 이 제자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조금 전에 장모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것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내 것은 하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무리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다데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은 분에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당황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대기는 들어봤는데 다데오는 글쎄요, 그런 사람이 제자 중에 있었을까? 이렇게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2제자 중에 가장 유명해진,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제자가 바로 다데오라는 제자였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신천지 이단이 우리나라 지역을 12개로 나누었고 그 중에서 이 각 지역마다 제자들의 이름을 붙여서 무슨 지파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대구에는 무슨 지파라고 했냐면 다데오 지파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이 다데오는 원래 유다는요 본명이었고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다데오라는 이 이름은 그것은 그의 별명이었습니다. 원래 이 다데오란 말은 도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어졌는데요, 도다라는 말은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앞뒤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름도 유다, 뜻이 찬양이고 사람들이 그 유다를 향해서 별명을 붙이는데 저 사람 별명으로 뭐로 지으면 좋을까 하다가 사람들이 다데오 하고 찬양을 했는데 찬양으로 지었다는 것이죠. 왜 찬양으로 지었을까요? 이름 그대로 얼마나 찬양의 삶을 살았던지, 한마디로 이름 그대로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딱 한 군데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아무리 살펴봐도 유다가 없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가 했던 한마디의 문장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유다가, 다데오란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데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 소수인 우리 제자들만 교제하고 제자들한테만 나타내시고 저 많은 세상 사람들, 죽어가는 저 많은 환자들, 배고픈 자들, 귀신 들린 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나타내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물론 이 유다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그 전에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이 맥을 못 잡았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장차 성령님이 오시면 이래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유다는 뭐 딴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뭐 영성이 깊지 못했는지 잘 깨닫지를 못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했던 그 질문 한 문장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유다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성품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 체온은 다 36.5도 비스무리하지만은 마음의 차이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찬바람이 쌩 부는 그런 마음이 차가운 분도 있고 저분을 만나면 늘 마음이 따뜻해, 오늘 다음 주일에 가면 저분을 또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뭐 돈도 좋다 그러고 건강도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길이시요 진리시요 또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에 이번 주 화요일에 이 신장암 수술을 받는 여자 집사님이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에 또 한쪽 신장암의 수술을 받으신 분이세요. 근데 또다시 암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다가가기 전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혹시나 그분이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일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저 자리에 앉아서 그 멀리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또 이런 병을 와주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절망이 있고 상처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그분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면서 일주일 후에 다시 뵙겠다고, 일주일 후에 오히려 일찍 발견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워낙 강심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 우리가 막 정말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알았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아무리 이 시대 식민지 시대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그런 억울한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유다는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 그들도 그들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거고 그들의 한숨을 거두어 가실 거고
그들 심령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안식과 평화를 주실 것을 생각하니 유다의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예수님, 왜 우리한테만 나타내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좀 나타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즉, 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하는 자신에 대한 염려를 하는 마음보다도요, 세상을 향한 염려의 마음이 훨씬 더 컸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지금 세상이나 그때 세상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도 더러웠고, 그때도 어두웠고, 그때도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세상이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세상을 유다는 포기하지 않고 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유다가 가졌던 그 마음이 곧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어린 양이 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루를 뭐로 시작한 줄 아십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야 하고 염려로 시작하죠. 밥 먹을 때도 염려하고,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도 역시 아이고야 하고 염려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무엇을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건강을, 나를 염려합니다. 내 건강을 염려합니다. 내 노후 생활을 염려를 합니다. 위에 살고. 그래서 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생로병사, 이런 거는 눈에 불을 켜고 보면서 염려하면서 뭐가 좋다 그러면 막 그거 사러 칠성시장 돌아다니고, 하여튼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노후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식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합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들 걱정도 염려도 많이 하고요. 안전하서나 또 자식 염려합니다. 결혼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자식 염려합니다. 그러다가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지고 좀 먹고 살만하면, 몸 좀 움직이만 하면, 식구들하고 외식 정도 한번 할만하면, 부부끼리 어디 여행 한번 할 정도, 그 정도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이 조용히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I don't care.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않겠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떠느니 하면서 많이 떠들어도 통과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에이즈가 그렇게 급격하게 지금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혈압 잘 나오면 됐지 내 혈당 정상 오케이 이러면서 우리가 염려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번씩 이 동장님이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와가지고는 저에게 꼭 묻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별일 없으시죠? 저는 그분이 가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동장님이 교회를 염려하시지? 원래는 주님의 몸된 우리가 이 세상을 염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68년 전부터 있었던 이 신천동, 이 신암동에서 과연 이 지역이 별일 없는지. 그래서 동장님, 무슨 이런 일 없습니까? 우리 교회 진짜 가난해서 밥 못 먹는 사람 없습니까? 진짜 행정적으로는 자식들이 여러 명 있지만 차상위 계층이라 하지 않습니까? 진짜 어려운 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좀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유명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우리가 섬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섬길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염려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그분이 와서 교회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어두운 세상을 염려했던 사람이고 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찬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월요일날은 301장 부르고 화요일날은 305장 부르고 그게 찬양의 삶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찬양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거제도 앞바다에 있는 장사도라는 섬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곳에 가보신 분이 있다면 저와 똑같은 감동을,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장사도가 지금은 주민은 아무도 살지 아니하고 해상공원으로 개발되어졌는데 뭐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때문에 더 유명해졌죠. 그 섬 꼭대기에 가면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이 해상공원에 웬 교회가 있을까 싶어서 이 설명을 읽어보니까요, 1973년이었습니다. 그 섬 안에 이 장사분교라는 조그만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옥부조라는 선생님이 이 부임을 해 오십니다. 뭐 그 섬에까지 오신 분이 그곳에 계셔봤자 몇 년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선생님은요, 아이들이 월급 받고 아이들 가르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은 그런데 이 섬 사람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고기를 많이 잡고 뭐 양식을 뭐 많이 해서 떼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는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부두에서 꼭대기까지 1,000번, 1,000번이 넘게 그 높은 길을 오르가며 건축 자재를 나르기를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16번 정도 평균 그렇게 날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섬의 주민이 83명이었는데 70명이 교회를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처음 지었던 교회는 지금 복원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이 옥부조라는 선생님을 아는 분이 있으면은 좀 그분을 좀 우리 교회에 한번 모시고 싶어요. 그분이 벌써 돌아가셨다라면 저는 그분 자손들이라도 불러서 정말 우리 교회 이름으로 무슨 뭐 상금이라도 상장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던 삶이 찬양의 삶입니다. 세상을 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더럽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세상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68년 전부터 이곳에 있었다라면 우리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지역을 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데오 유다는요, 그의 이름대로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롯인 유다는 이름과 정반대의 안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는 정말 12제자 중에 누구보다도 세상을 염려하는, 세상을 품는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죠. 6월절 예세 전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에 나사로의 여동생이 오라버니를 살려준 예수께 너무 감사해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 그의 표정이 어땠다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얼굴이 시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찌하여 이렇게 막 그렇게 책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정의로운 소리입니까?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말입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지요. 말에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하지만 여러분, 말에 한두 번 쏘아보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렇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룟 유다야, 네가 복이 또다. 야,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를 가만두라 하시면서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심을 보셨거든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했던 그 말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의 본심을 보셨는데, 그 본심은 진짜 가난한 자들을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우린 이런 자들을 위선자라고 하죠. 겉으로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화려하게 포장하지만, 삐까번쩍하게 포장하지만, 한꺼풀만 뜯으면, 아니 요만큼만 뜯으면 그 속에 이 더러운 욕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얼마나 자신을 잘 포장했던지 간에 주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눈치를 못 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충격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들 예? 그럼 저놈이? 하고 전부 다 가룟 유다를 딱 째려보면서 의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베드로도 아니고 뭐 야도 아니고 자도 아니고 가룟 유다는 얘는 더더욱도 아니고 해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에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물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만을 염려했던 가룟 유다가 어디까지 추락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값이었는데요, 대제사장과 딜을 하는데 노예 한 명 값쯤 되어지니까 오케이 하고 만족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넘겨주려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도 이 유다는 양심이 찔려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입을 맞춰 예수님에게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딴 사람도 아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면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할배라 할지라도 돈을 사랑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뭐함이요?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스승이 아니라,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부모라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니. 두 번째로 이 유다에게는 사탄이 틈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집에 더러운 물이 그릇에 담겨 있으면, 그래서 그게 썩고 있으면 그대로 둘 어리석은 주부가 누구 있습니까? 더러운 것은 얼른 버려버리죠. 예.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악한 마음을 두면, 그래, 악한 생각을 담아두면 그래다는 거죠. 생각도 못하나? 그 생각도 할 수 있지. 누가 아나? 하고 악한 생각을, 음란한 생각들을, 나쁜 생각을, 미워하는 생각을 자꾸 한번 담아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통로로 삼아서 마귀가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관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의 그릇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지,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담겨 있는지,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담겨져 있는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버리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도구밖에, 제자는 고사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염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기뻐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염려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또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셨던 그 세상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끼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희망 나눔 운동이라는 것을 품고 우리만 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희망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염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기뻐하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염려를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져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 하지만 나의 것을 우리가 염려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맺으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제자의 무리의 길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